어제와 똑같은 발상은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어제와 다른 발상이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창조적인 발상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창조란 굳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낯설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주류에 대한 도전이고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당치도 않은 도전이기 때문에 때로는 바보가 되고 때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빈약할 망정 내가 매일 폰에 쓸 수 있는 상상력의 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자음과 모음을 갈라내 그 무게와 빛을 식별할 줄 아는 언어의 저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문화를 다른 문화로 옮겨올 때 이미지와 형식과 내용을 100% 옮길 수는 없습니다. 문화가 달라지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답답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고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땅의 말로 표현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빛은 하나인데 분간작용에 의해서 제가끔 달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문화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각각 인간이 다른 문화의 색안경을 통해서 세상과 우주를 보면서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실지 생각해보면 절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무지개를 7가지 색으로 하는 것이 유일절대 과학이라고 여기고 있는 과학만능주의자들이 더욱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즉 인간의 한계를 알 때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홍수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돔을 불사른 유황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되고 싶거든 먼저 그들의 근심과 시름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선택된 인간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외롭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행복자가 아니라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불행한 의인이었습니다. 신이 창조물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있을 때 노아는 그 배가 좁은 것을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배를 만든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죽은 자들은, 침몰한 자들은 홍수의 의미를 모릅니다. 단조한 빛발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의 아픔을 모릅니다. 목격자의 증인의 그 고통과 슬픔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구원은 차라리 형벌보다도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의 밑바닥보다도 더 어둡고 답답한 것, 대체 노아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노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통하고 슬프고 불행한 인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제가 말씀드린 이 역설을 알 때만이, 노아의 우수와 그 불행의 의미를 알 때만이 비로소 그 작은 배의 빗장을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거부하는 자만이 정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선원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적의 배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침몰할 때 그 불행의 장소에서 혼자 탈출할 수 있는 방주를 설계하고 그들은 푸른 잣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립니다. 그러기에 비는 내리는 것이고 홍수는 언제고 멎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노아의 역설을 알고 있는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노아의 역설을 알고 계십니까? 방주를 부숴라. 혼자 살아남은 행복의 그 방주를 후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짓고 있는 그 구원의 방주를 이 시간 완전히 부숴버리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불행에서 도망치려는 돈과 권력의 방주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웃을 다시 침몰시키지 않게 하는 영원한 방주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강보에 쌓이고 죽을 때는 수위에 쌓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등 온갖 고생은 강보에서 수위까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 조각의 천이 인생의 시작이요 인생의 끝인 것입니다. 영어로 어머님의 자궁은 O입니다. 무덤은 톰입니다. 자궁은 WOMB, 무덤은 TOMB입니다. 자궁의 W를 T로 바꾸면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자궁, 모태와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 사이에서 잠시 왔다가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과 사망입니다. 생의 시초와 그 생의 마지막보다 대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탄생을 기억할 수가 없고 우리들의 자신의 죽음을 말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미스테리가 아니고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 많은 가구, 더 큰 아파트,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쾌락, 더란 말을 외쳐다가 사람들은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군형 같은 사치를 주어도 인간은 누구나 가난하게 죽어갑니다. 어른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면 모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 점이 바로 아이들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희로애락 락중 왜 락이 맨 끝에 있는지 아십니까? 희로애는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인생의 끝에 낙이 온다고 해서 희로애락 락중 락이 맨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모두가 낙지자 쾌락을 즐거움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과학자는 질문에 답하고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무엇을 왜 쓰냐고 물으면 그들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가령 소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소금이 염화나트륨 NaCl이라고 배웠습니다. 분해하면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그걸 따로 먹으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결합하면 왜 더더없이 소중한 소금이 될까요? 이 나트륨과 염소를 합쳐지면 소금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과 존재 진실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과학자의 얘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존재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지 전체 속에서 생명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번뜩이는 감각과 냉철한 비판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거꾸로입니다. 내 작은 머리에서 나온 언어와 판단이 더 큰 영성에 의지한다면 지성이나 두뇌 순발력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성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넘어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니까요. 영성을 얻기 위해 지성을 버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었는데 더럽기에 믿지 못하기에 옛것에 매달려 저 빗속으로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춘식했던 모든 것이 실상 나오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니 본질적으로 생명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병입니다. 생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모릅니다. 병은 이상하게도 생명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때문에 생명을 강렬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병상은 좁지만 그 위에 누워서 생각하는 세계는 넓고 큽니다. 기억은 은행에 맡기던 그 예금의 그 같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기억의 통장에 찍힌 낡은 문자들을 영원히 현찰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의 빛처럼 그것은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 존재하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으며 공작새처럼 가두어 둘 수도 없습니다. 프리즘의 날개를 가진 형태 없는 새, 이 세상에서 가장 변덕맞은 새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사라져버린 시간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포도주를 키는 지하실의 어둠처럼 시간과 사건과 그리고 모든 의식을 발현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억의 포도알들은 일찍이 없었던 향내와 빛깔을 얻어내고 한 방울 한 방울의 여름 햇살과 들판의 그 바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시켜 줍니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속살을 만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알다시피 사과의 겉은 빨간 사과, 푸른 사과가 있지만 사과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어떤 것이 빨간 사과이고 어떤 것이 푸른 사과인지 아무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껍질을 넣고 우리에게 사과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껍질을 깎아서 우리 입에 넣었을 때 그 사과는 같은 사랑이요 같은 이웃이지 빨간 사과, 푸른 사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양이과에 속하는 호랑이와 사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털 색깔과 그 무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죽을 벗겨놓으면 어느 동물학자도 어느 것이 사자이고 어느 것이 호랑이인지 식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흑인의 피가 혈액형이 같으면 백인에게 수혈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사과의 껍질이 벗겨지는 시대, 호랑이와 사자의 털 색깔과 무늬가 사라지고 생명의 혈맥이 드러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사마리아인과 동행한 예수의 정신이 우리 문화 깊이 배어나야 할 것입니다. 칼과 같은 지정은 자르고 분할하기 때문에 우리를 화합시키지 못하지만 똑같은 강철로 만들어진 바늘은 조각난 것을 붙이고 통합의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합을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1년 단위로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매일을 오늘처럼 살아라. 넘버원이 되지 말고 only one이 되라.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만의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지만 only one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과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남이 못하는 자기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아버지가 점점 형편없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아버지 없는 사이는 신 없는 사이가 돼 갈 것입니다. 그럴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내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을 1년 가까이 경험하다가 이 세상에 나옵니다. 물건을 많이 들여놓을수록 내 몸의 쉴자리는 그만큼 사라지게 된다는 평범한 상식을 그날에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을 가득 채우고서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이고 향기이고 바람과 같은 공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제 삶이 편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이 방 안을 물건이나 내 몸뚱이로 채울 것이 아니라 빛과 향기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이 저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항울경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길이 너무나 많으면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광야에 집을 지으러 온 목수다. 목수는 자신이 지은 새 집에 살지를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이해하고 눈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입으로 씹는 게 진리입니다. 먹는 게 진리고 마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무슨 학벌이나 재물이나 기타가 필요합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기갈이 들린 사람은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해도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풍요 속에 기근이 들려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씹어서 너와 나 성과 속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산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빵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고죄를 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라는 유혹을 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돌로 빵을 만드셨다면,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기술이 생겼다면 아마도 이 땅에 돌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기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 자본주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교회는 자본주의보다 더 큰 것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자본주의입니다. 생명 자본주의입니다.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왔습니까? 악마의 유혹에 다 교회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탑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기술, 돌로 빵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 얼마나 흔들려 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산업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자본주의입니다. 창조 경제의 삶 속에서는 창조 자본주의, 생명 자본주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살 길은 없습니다. 창조 자본주의를 알고 싶습니까? 광야로 우리 모든 젊은이들 몰아가야 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탄이 했던 세 가지 시험은 바로 도시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도시 안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그 세 가지 제안을 해결하려고 열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모조품인 줄 알면서 너 남에게 들키지 않으면 진짜와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제 스스로 행복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묻혀 있었던 생명수의 강에 뜨거운 수맥을 퍼 올리는 것입니다. 잊혀졌던 태초의 기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느니라. 베레시티바라 엘로임 하셈맘 에트 하레치라고 하는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태초의 기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까지 자꾸 정보를 구하지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도 정보를 나눠주고 지식을 나눠주는 설교지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을 먹이는 설교가 드물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를 구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날날이 드물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해입니다. 낮에는 별짓을 다 하지만 여성들이 화장을 지으듯 발가벗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숨 쉴 때마다 그 호흡 속에 그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내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까닭없이 눈물이 흐를 때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생명 속에 나도 모르게 숨쉬는 호흡의 리듬, 바다의 썸물과 민물처럼 나의 날숨과 들숨의 운율을 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게 음악으로 치면 극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정명화의 연주를 듣기 위해 고요하게 티켓을 사서 들어가는 공간처럼 교회 역시 누구나 선망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지하 공연장보다는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면 평소에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워낙 유명한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게 가서 돈 내고 듣고 감탄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들 빚을 내서 대형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하려고만 하는데 계속 예수님은 버리시기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하여 채워놓고 예수님은 채워놓은 것을 버리고 있고 서로 반대되는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생의 세계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impartation,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예수님, 하나님의 일부분이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송두리째 그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몸뚱이요 내 피라고 말하면서 내 몸뚱이와 내 피를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이해하라, 내 메시지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메시지나 언어, 음악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그 신격이 나한테로 들어오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든 음식이든 저 밖에 있지만 그걸 먹고 마시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임파테이션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각내서 보면 하나도 믿을 게 없지만 전체를 읽고 느끼면 하나하나 아기가 맞아서 초월적인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도 큰 집입니다.
우주를 한자로 지부자, 집주자라고 그러는데 이 우주라는 큰 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매개로 하여 하늘과 땅의 것이 일치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말보다 이적을 보이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준 강렬한 소통의 의지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식사행위를 통해서 진리와 영성을 제자들 몸 안으로 직접 넣은 수육화와도 같은 연출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주체와 객체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바디 랭귀지였습니다.